아침 드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에뿐만 아니라 또 각 지방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제가 1년에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되는데, 나오면 제가 연락을 잘 못 드리고 오래된 한 20년, 30년 된 그런 분들에게 살짝 연락드리면 이제 오십시오라고 이제 연락을 주십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는 제가 한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주 오래 전부터 아는 그런 교회와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늘 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좀 뵐 때마다 늘 반갑고 또 그립고 그런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 얘기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된 PPT를 좀 보고 쭉 그냥 빠르게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안 넘어가네. PPT 좀 이게 가려서 PPT가 안 넘어가요. 포인트 작동이 안 됩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PPT가 넘어갑니다. 이제 작년과 올해 나오기 전까지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의 좀 나눔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에 여러분 잘 아시죠?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이제 다녀가셨는데,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해 주셨습니다. 각 여러 지역의 교회, 그리고 또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 사역,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사역, 이렇게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헤브론 원영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만 하다가 간 그러한 선교팀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이지만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어린 아이들도 복음에 정말 열정을 품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도, 마지막 가기 전날 밤도 사실은 바닷가에 넘겨주세요. 마지막 날 밤도 사실은 바닷가에 바람 쐬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전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연령대인 그 팀원 중에 몇 아이들이 그냥 들이대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놀랐습니다.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히 훈련이 많이 된 아이들이구나. 또 이들이 정말 나라를 바꾸고 또 세계를 구원할 그러한 귀중한 자산들이구나. 이런 아이들이 또 훈련받고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정말 더 많이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신학교와 학생 숫자가 정말 급격하게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제 현실이고 또 선교사는 굉장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10년, 향후 10년 후에는 거의 절반이 훨씬 넘을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은퇴할 그러한 연령대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계의 구원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심각한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 조소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의 복음을 만나고 4년 정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너무 이제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속도가 조금 이제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곳이 어디이든 차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콜로드는 두마겟에서 한 5시간 반, 6시간 가는 지역에 있는 곳에 작년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작년 2월 그리고 11월에 저희가 이제 라오스를 다녀왔는데 사실은 라오스의 꿈은 재작년 조 목사님과 인도네시아 이제 선교를 갔다가 오고 가는 길에 이 의자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그 모니터에 지도가 할 일도 없잖아요. 긴 시간 동안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특별히 그래서 모니터를 이렇게 키워보며 이리저리 돌려보며 했는데 지도가 이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라들이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나라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이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육로로 이동이 가능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제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이 나라를 좀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이 마음,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작년에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태국 그리고 이제 라오스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라오스 열방신학교인데 사실은 여기가 태국이거든요. 이 사역을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은 저의 동기 이제 선교사님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라오스에서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1차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좀 감시가 조금 느슨해지자 두 번째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두 번째 영구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라오스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라오스는 공산권이고 그리고 신학교가 없습니다. 공식 신학교가 라오스 안에. 그러니까 공산권에서 유일하게 허락을 해준 이제 교단이 라오스 이제 복음 교단입니다. 복음 교단. 그래서 그 복음 교단에서 위탁 교육생이 몇 명 있고 또 이 선교사님이 라오스 안에 있는 학생들을 태국으로 이제 불러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가서 성경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2월 달에 좀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는 날이었는데 저는 쉽게 이제 공항을 통과를 했는데 필리핀 공항에서 저의 두 동역자는 걸렸어요. 서류 심사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놓쳤거든요. 그리고 비행기 왕복 티켓값만큼 더 지불하고 그 다음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절반 12강 절반을 좀 끝내놓고 그 다음날 와서 이제 두 친구가 합류를 이제 한 일이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라오스의 저 북쪽에 이제 시앙구행이라는 지역의 목회자 리더십
리더들 세미나를 했고, 예, 넘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 여기는 공산권이기 때문에 애국인 선교사들은 설교를 하거나 세미나를 인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에서 허락을 해줘야, 그리고 목회자들을 모아줘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총회장님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이제 잘 마쳤습니다. 이제 그 다음 넘어가시. 예.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교회가 좀 예뻐 보이죠? 동의를 좀 해주시면. 예. 예뻐 보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쁜 교회거든요. 이제 보홀에 지은 교회인데요. 작년에 필리핀이 굉장히 더웠거든요. 이 체감 온도가 40 중반 후반 이렇게 정말 더웠어요. 그러니까 잠시 햇빛에 나갔다가 그냥 이게 화상을 입었거든요. 제가 실제 그런 중에 이 보홀 땅에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땅은 한 800평 정도, 8,000평의 땅을 이제 한 교회에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교회 건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홀에 계속해서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경의 복음의 센터로 사용할, 이미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 교회에서 또 에어컨도 설치해 주셨고, 모니터도 큰 거지, 72인치 모니터, 75인치 모니터도 나오기 전에 설치를 이제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보홀에 100만이 이제 넘는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홀 땅은 사역할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전을 품고 지금 보호를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시고, 예, 예. FGS에서 작년 이제 다녀간, 예,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8,000평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망고나무 한 70그루 정도를 이제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망고나무는 이제 8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면 망고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보홀에 오시면 이렇게 따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두 분은 조그만 개척교회들 한 10교회가 원래 이제 중국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이 이제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있는 쪽으로 이제 길을 또 저하고 연결이 되어서 계속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소규모로 이제 오시는 이제 팀인데, 이분들에게 망고나무 이제 한 10그루 정도를 이제 심어 주셨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실 때 어린 전도협회에서 나오는 글 없는 책, 여러분 아시죠? 그거를 잠시 사역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바로 나갔거든요. 바로 나가서 하는데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것도 좀 활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담아서 전도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2차 이제 11월에 다시 라오스와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예, 넘겨주시고, 예, 여기는 라오스 신학교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년에 조성호 목사님께서 앞장이요. 예, 조성호 목사님께서 그 라오스 한인 선교사님 대상으로 성경에 보면 이제 12강을 이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라오스 선교사님들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 못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 야, 이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강단에 설 수도 없고 복음도 전가하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학교 사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스포츠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고 문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속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 현지인 교회가 이제 작년에 이제 2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의 대부분 교회들은 메인 교회에서 일단 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있는 지역에 또 다른 가정교회들을 보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교회는 이제 주일날 못 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다 같이 모아서 함께 이제 감사 주일을 이제 두마게티도 한 3군데 정도가 연합해서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보홀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올해 사역인데요. 아까 그 교회죠.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이 사실은 보홀에 그 땅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는 이 일의 선교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1차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해단식을 이제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땅 구입을 하거나 또 교회를 건축하거나 사실은 저 교회는 다른 교회의 비용이 한 2배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또 이제 한인 선교사님이 안 계셔서 저한테 경험이 조금 있는 저한테 믿고 이제 맡겨주셔서 잘 지어달라고 하셔서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예쁘게 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홀은 좀 특별한 게 모래자갈이 많이 안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섬에서 이제 실어 오더라고요, 모래자갈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모래자갈 값의 3배에서 4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비가 조금 이제 더 들어간 이유도 이제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2월에 다시 그 보홀은 그 수도가 딱빌라란이거든요. 그래서 그 딱빌라란에 있는 목회자들 모아서 이제 27강을 작년에 이제 12강을 했고 2월에는 27강을 이틀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4월에 이제 저의 동역자였던 이제 알란 전도사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무를 이제 자르다가 이게 죽은 나무였는가 봐요. 그 큰 나무가 위에서 머리로 이제 정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고 중환자실에 뭐 입원을 했지만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 동역한 지 이제 25년 된 친구거든요. 그리고 그의 나이는 이제 50밖에 안 되는 이제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또 필리핀은 장례를 7일장을 주로 치르거든요. 최소 7일 정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10일도 2주일도 또 한 달도 또 더 이상도 하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 이제 최소 일이 이제 7일 장례를 치렀는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제 그 필리핀은 또 이제 방식이 그 할로블락을 세워서 콘크리트로 해서 이제 묘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층층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관을 이제 넣는 그 찰나에 사모님이 실신을 하셨어요. 이제 50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4명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 의식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저에게도 아무 말 없이 성도들에게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아마 미워지죠. 그러니까 계속 우는 겁니다. 아내도 그 사모님도 계속 울고 자녀들도 그냥 계속 울고 저도 슬프더라고요. 그냥 앞에서 장례 예배를 이제 1호 예배를 이제 계속 날마다 드리는데 저보고 잠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강단에 섰는데 목이 메여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겨진 제가 이제 교인들도 너무 이제 상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모아놓은 이제 헌 옷 박스, 이제 전보 박스, 굉장히 큰 박스 이제 2개를 이제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그냥 보따리 뭐 저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일화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누어 주었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 아이거든요. 그 전사님이 이제 내 아이인데 이제 막내딸 앞쪽에 이제 하얀 티 입고 있는 저 친구가 이제 막내딸인데 올해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17살, 만 17살이고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필리핀은 가족 중심이거든요. 가족애가 아주 두텁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 누군가와 목회자와 어떤 분란이 생겼다. 그러면 가족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몽땅 나가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두마게티에서 거기까지 이 교회까지 한 1시간 10분 거리, 20분 거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매일 출석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두마게티에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사역자를 이제 목회자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 회의를 하고 이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리더들 중심으로 일단 교회를 꾸리고 그 다음에 저 막내딸이 감사하게도 신학을 하기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지만 이미 이제 찬양 리더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섰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참한 딸입니다. 그래서 이 딸을 이제 잠시 기다리면 이 딸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막하잖아요. 살 길이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임져 줄 사람이 이제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돼지 새끼라고 해도 되죠. 네, 돼지 새끼 10마리를 일단 1차적으로 사줬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키우면 한 90에서 한 100kg 전후의 무게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다 팔면 이윤이 한 절반 정도 남습니다. 사료도 이제 다 공급을 해줬거든요. 사료도. 그러니까 사료값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또 비싸요. 한국보다 사료값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제 대책을 그러면 새끼를 사서 키워서 파는 거는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제 조금 더 큰 돼지를 사서 새끼를 내는 돼지를 이제 구입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되면 한 3마리 정도만 키워도 1년에 이제 새끼를 2-3번 낳거든요. 그러면 돼지가 많이 낳잖아요. 보통 10에서 13마리 정도 낳거든요. 그러면 한 마리에 한 7-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2번 내지 3번이니까 3마리다? 그러면 돈이 조금 이제
짭짤해지는 거죠. 그러면 한 가정 먹고 사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겠다라는 계산상 그렇습니다. 그 계산으로 그렇게 이제 한 가정을 일단 살리고, 만약 여기서 선교사가 이제 아버지도 없고 전도사가 아니니 나가라라고 만약에 한다라면 그 자녀들은 아마 예수를 떠날 수도 있겠죠.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경우를 제가 오래전에 보았거든요. 어떤 전도사님이 현지인 전도사님이 암으로 이제 소천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모님에게 교회를 이제 나와달라는 통보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그 전도사님은 제가 저하고 잠시 동역을 했던 전도사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는 저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만약 그렇게 처리했다라면 저 밝은 아이들이 아마 큰 상처를 안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아마 다 흩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 가정을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신학교 이 학교인데요. 사실은 이 학교는 지금 이제 그 막내딸이 지금 이제 헌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맡길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마닐라에서 이제 신학교를 여러 지역에 하고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이제 두마게도 시작해 보라는 권면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좀 보류를 해놨는데 이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그 친구를 중심으로 숫자가 뭐 단 한 명이어도 가능한 그런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저 학교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저 학교도 이제 사실은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저 전체를 이제 거의 이제 완공을 해 주셨거든요. 땅 사는데도 거의 헌신적으로 이제 힘을 써 주셨고, 그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유치원을 하다가 재정적인 문제로 문을 오랫동안 닫아놨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볼 때마다 늘 제 마음이 좀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마침 이제 기회가 생겨서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일단 저 학교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교실도 만들고 또 기숙사도 만들어서 학교용, 신학교 용도로 지금 이제 사용을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매년 저희는 이제 청소년 연합, 저희 교회, 저희가 속한 연합 교회들을 연합 수련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방학이죠. 필리핀은 이제 4월, 5월이 이제 여름이잖아요. 한여름. 그래서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그러니까 좀 방학이 또 학교마다 조금씩 많이 틀려서 사실은 와야 될 참여할 애들이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2박 3일 좀 많이 불편한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매년 목회자와 또 각 교회 대표를 선발해서 12강을 이제 함께 목회자와 이제 사역 이 청소년 강사들이 함께 12강을 이제 나눴는데, 올해는 목회자들만 이제 강사로 이제 세워서 12강을 이제 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찬양할 때에 필리핀 사람들은 찬양할 때 아주 신나게 찬양하거든요. 예, 한번 틀어 주실래요? 중간쯤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찬양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하시는 분과
또 옆에 계시는 그 모든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저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필리핀은 굉장히 많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많고 청소년들도 많고, 사실은 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또 그 나라의 구원을 책임질 이런 아이들이 이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제 관심을 조금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필리핀은 또 큰 장점이 언어가 된다는 거잖아요. 언어가 어디든 또 적응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어느 나라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대화를 합니다. 저는 못 하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은 좀 대화를 잘 못합니다. 그런 이 필리핀 사람들은 그냥 앉으면 대화 시작합니다. 친화력이 아주 대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한국 선교사는 비싸거든요. 생활하는 게 비싸요. 기본적으로. 죄송한 얘기인데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그 기본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역자는 아주 어떤 환경에서든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보내도 쉽게 적응하고 저비용으로 한국 선교사보다 월등하게 선교사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학자들은 이 필리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나중에 제2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그런 선교학자도 계십니다. 필리핀이 이제 그렇게 자라가리라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네, 그리고 어린이 사역 이제 여러분 성학교 여러분 생각나시죠? 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침례를 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장로 약식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천주교에서 약식을 줍니다. 약식 세례를. 그러니까 장로 개신교들은 철저하게 침례를 줍니다. 저도 초반에 현지 목회자와 이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실랑이를 좀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파송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더니, 이제 의논을 드렸더니 따라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부터는 저도 이제 침례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 침례식을 하고 이제 왔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코로나 시기에 현지인 교회들을 좀 여러 교회를 방문을 좀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지인 교회들은 어쩌면 19 시골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다고 봐야 합니다. 뭐 이보다 조금 더 나은 교회도 있을 거고, 한번 보실래요? 각각 다른 교회입니다. 넘겨주시고, 예. 보십시오. 우리 교회들, 또 한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목회하는 현지 목회자들은 교회 환경, 시설에 연연하지 않죠. 그리고 각 교회들의 헌금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작습니다. 한 달 전체 헌금을 모아도 5만 원, 많으면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헌금이 모아집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생활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로부터 나온 헌금으로 사례를 받는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복음 증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시간이 조금 흐르잖아요. 그러면 산으로 가든 어느 마을로 가든 교회가 없는 지역에 자꾸 성경 공부를 만듭니다. 성경 공부방을.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좀 모이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본교회든 본교회대로 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교회를 또 시작을 합니다. 이게 현지인 목회자들의 열정적인 사역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현지인 목회자들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실래요? 아까. 자, 여기서 아까 그 앞에 한 장만 더요. 그리고 이 드럼이거든요. 이 드럼 한번 보세요. 드럼 보입니까? 예,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한쪽 드럼은 한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탠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는 철사로, 그리고 원래의 그 드럼을 받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마이크 그거 이제 고장난 그걸로 얽히고 설켜서 저런 모습으로 이제 그 드럼이 없는데도 훨씬 많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한 교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성장을 해 갑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는 제가 아는 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자 정말 똘똘 뭉친, 정말로 헌신된 한 분 한 분인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어쩌면 이미 결단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넘겨주실래요? 왜 우리가 그런 현지인 목회자들, 그런 환경 속에서 왜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품고 사역을 하는가? 또한 모든 목회자들, 또한 모든 헌신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휘어잡는다. 잠시 잠깐 우리의 감정을 타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헌신하도록 휘어잡았다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게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싹 뭡니까? 죄를 지은 대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여기 보십시오. 빨간 글 대신하여 죽었은지. 예수님께서 한 사람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요. 그렇죠? 그가 또 15절 보니까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여 죽었다. 대신하여 죽었다. 대신하여 죽었다. 대신하여 죽었다. 그럼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내 생명에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님. 그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쩌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전에.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왜 죽어주셨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죽어주셨느냐? 이제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헌신의 정도도 각각 다릅니다. 사실은.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밑에 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집 있어야 되죠. 꼭 있어야 됩니다. 집 없이 집 없는 여러분 집 다 있으시죠? 여러분 집 없으면 정말 서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 없는 시절을 좀 겪어 보았거든요. 예수 믿다가 형님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형님 집을 뛰쳐나와서 제가 부산에서 만 7년을 살았는데 거처가 불분명해서 만 7년 동안 거처를 16번을 옮겼습니다. 교회 장의자에서 겨울을 나기도 했습니다. 아주 얇은 담요 이제 덮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살도 그때 없었거든요. 52kg, 1kg, 2kg 됐던 때거든요. 저는 겨울이 제일 싫었거든요. 겨울이 너무 이제 손발 차고 이제 집이 없으니까 체육관에서도 오랫동안 자기도 하고 독서실 대리석 바닥에서 겨울을 나기도 하고 집이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집은 다 있어야 됩니다. 전셋집은 하물며 월세집이라도 저 이제 월세 아내와 이제 딸이 이제 월세에 있는데 그 집이라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버렸다? 형제 필요 없습니까? 자매 필요 없습니까? 부모님, 자식 여러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토? 여러분 땅 있습니까?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버릴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복음 때문에 아주 옛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1000명의 생명이 있다면, 내게 1000명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이해 주겠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열정,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여성 선교사님인데 데이비스라는 또 여성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이 파송되기 전, 조선 땅으로 오시기 전 그의 어머니가 몹시도 아프신 상태였습니다. 그냥 이제 조선 땅으로 가면 어쩌면 마지막 임종도 지키지 못할 그런 생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사랑하는 딸을 권면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그냥 조선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 조선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선교지로 그 옛날 막막한, 여러분 오늘날은 인터넷으로 소식을 너무나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바로 그분들의 헌신이, 그분들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빚진 자이죠.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조건이 완벽해서 선교지에 떠나는 것은 아니죠.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된 분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뭐가 남아서 차고 넘쳐서 헌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전 인생을 다 들여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들연 헌신을 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어느 날 몇 해 전에 말씀을 보다가 조금 충격이 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사실 제가 헌신한 건 별로 없습니다. 정말 헌신을 했는데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만약 이게 빠진다라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애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애언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오늘 1시간 후에 우리 김영훈 장로님에게 어떤 일이 날 것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면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내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가르쳐 주려고 하면서도 안 가르쳐 준다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5년, 10년 미래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저를 좀 존대. 여러분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비밀을 다 안다.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 산에 보니까 이 산을 옮길 만한 여러분 능력,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와, 너무 충격이잖아요. 한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다 충성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게 없다? 충격입니다. 3절에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보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야, 큰일 났구나. 이거 헌신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이 뭡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게 일을 빼고 이게 뭐를 하나 끼워놨더니 발음이 좀 셉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한번 보실까요?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사랑은 하면 여러분 후창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러분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사랑은 아멘. 헌신, 죽도록 헌신, 반드시 사랑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다 던졌을지라도 이게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정말 헌신적으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 귀한 것들을 버리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헌신하는 분들은 그 보상을 바라고 헌신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헌신하시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여러 배를 주겠노라, 100배를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혹여 이것이 내 생애 가운데 없을지라도 헌신을 하는 분들은 헌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헌신된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사랑.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아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누구에게 다 알리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사실은 제가 누구에게 제 속마음을 잘 얘기를 못하는 사람, 뭐 도와주십시오라는 것도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주십니다. 적게 필요할 때는 또 적당하게 주십니다. 저는 정말 몇십 년 동안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선교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어떤 수술하는 때에는 정말 몇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큰 액수가. 카드 한도가 이제 넘어서 카드로 결제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또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만 30년이거든요. 선교지에 간 지. 그러니까 국내에 있었을 때도 저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이제 살았습니다. 선교지에 있었을 때도 그런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 아시거든요. 아버지가 아시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지, 재정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우선순위를 주와 복음을 위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다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안 믿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믿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설교 너무 길었죠? 계속해도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이제 나왔더니 이전에 없던 것들을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교단에서 그 무슨 액기스죠? 홍삼 액기스 큰 박스를 이렇게 보내왔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금 계속. 그리고 제가 이제 제주도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떡이 한 박스가 왔습니다. 또 이제 포항에서는 또 이제 게와 고동이 또 왔습니다. 또 의성에서는 또 자두가 한 박스 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던져버릴 때 그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고 보상하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은 저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준비하고 기다리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있다라면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일인지 또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헌신이지만 알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사랑을 덧붙여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아니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